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바뀌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리만큼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장면이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느냐, 공개적으로 제거하기를 힘쓰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안식일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크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참남죄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발언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12장 6절에 나와 있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1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과 안식일을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인생들이 얻게 되는 진정한 안식, 생명을 연결지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 이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또한 인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인생에게 가장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지난날의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총 속에서 마음껏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추구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함 받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언가 지켜야 하는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형식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의 가장 폭발적인 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깨트리셨죠. 손을 내밀라. 안식일에 손을 내미는 행위가 안식일의 규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치유되고 진정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된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대조가 한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얻으리라, 치유함을 얻으리라 라고 믿게 돼서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얻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 치유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 바뀌질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논의하는 장면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논의하는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회당을 떠나가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을 일단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떠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간적인 이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회당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패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그럴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외치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저 말씀 떠나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판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한번 저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운 것 같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름의 풀이와 함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예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이 단어를 유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화가 임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운 일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외적인 삶, 그들의 어떤 삶의 형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저주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정말로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에 맞도록 내 삶을 경영하여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고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것이 문제죠. 부디 소원합니다. 제 일생에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와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떠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과 16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따르는데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따르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어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단편적인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그들의 인생의 멍해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 논쟁의 결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너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삶이 안녕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져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이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평안한 것 같아도 예수님 스스로 떠나가 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종말론적으로 심판받은 인생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부디 주만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놓으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이 전제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태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소개해 주는 이 과정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진짜 안식이 어떤 것이냐를 은유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렵게 표현하자면 안식일 논쟁의 결론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왜 안식일의 자신이 주인이라고 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결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기 전에 떠났다라는 말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떠나셨느냐? 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느냐 하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이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십자가에만 놓여져 있고 인생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만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죽으셔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자리를 회피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마태가 넌지시 이렇게 제시하는 제자도는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수치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아무리 칭송해주고 인정해주어도 그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또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의하여 십자가가 좌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환경에 의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뒤로 밀려지거나 혹은 그 마음이,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이 얕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신다고 한다면 진정한 제자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디 좀 사람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셔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야 될 제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명심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삶을 드리셔서, 다시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도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좀 환경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해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정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도를 제시하시면서 이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 18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종,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통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난 음성이 어떤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분명히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에 의해서 외쳐진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말씀,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안식일의 시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통하여 사람이 마치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양 비틀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죽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부모된 자들은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지금 12장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난해하다면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죠? 자신의 마음에 쏙 맞고 택하여 놓은 그 아들이 우리보다 덜 사랑스럽다는 말이죠. 설교 이 언어 구사가 참 어눌하네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영원토록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냐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이 나를 움직이고 직분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면은요 그거 못 감당할 일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매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로 그 사랑이 내 안에 귀하다고 느껴졌을 때는요 목숨도 조금 더 아깝지 않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대신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주일에 느껴지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의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이 조건을 초월하더라고요. 사랑만이 손해, 유불리 이런 거 다 초월하더라고요. 부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심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주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회복되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택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18절을 다시 떼어놔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직분은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10번이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흐른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함으로 내 옛 자아가 죽어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향한 욕망을 다스리고 힘들고 고달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시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시간표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 맞추고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 옛사람이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다시 18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18절을 보면 본문 18절에 자, 내가 내 영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게 돼요. 즉 복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시어 외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심판을 안다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저 사람을 보면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성령이 계셔서 이방을 심판한다는 말은 이방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이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른 마지막 분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껍데기, 직분과 형식과 오늘 교회 안 가면 좀 창피한 것 같아서 등등등 기타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 잃어버린 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단락에서 나옵니다마는 돈과 금은 많이 있는 교회가 되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샘솟음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 정말로 심판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박사학위 더 따라, 너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더 벌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란 말,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해석해 드렸습니다. 순교자, 그런 뜻이죠. 증인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죠.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아깝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운 이 시대에 정말로 목숨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죠.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인생이 바뀌죠. 성령이 임해야 삶의 즐거움과 목표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건조하고 신앙생활이 짐이고 힘듦이고 고통인 것이 없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배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19절을 띄워놔 주시면 첫 번째, 다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셨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어떤 거냐,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를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있다고 존재하면서도요,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투어야 되고, 내가 조금만한 억울한 일 당하면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고, 용서와 사랑은 오간데 없고,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은요, 내 삶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요. 용서하고 수치와 치욕을 침뱉음을 줘도 그것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때가 있을 테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마음들을 포기하고 다투지 아니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충전하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이고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아니한다. 왜 큰 소리 냅니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셔요. 알레테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진리가 무슨 큰 소리로 내가 진리라고 외치는 적 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는요, 존재하는 그것 자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죠? 왜 세상에서 목소리가 커집니까?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이 주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다시요,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 제자다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맞대어 큰 소리 치거나 내가 이렇게 옳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진실한 사람입니다를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들리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요하시고 온유하신 성품,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셨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 닮는 회복의 역사가 이 주일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길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과장법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가르치시는 내용과 하나님 나라를요 큰 소리로 전파할 필요가 없었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외치죠? 예수님이 외친 것이 아니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입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설교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저에게 은혜를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회자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봉동 중앙교회 사역할 때 한 번은 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퇴원을 해서 이 앞에 지금 이 찬양단 우리 그 리더가 서는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재단에 서도 될까요? 하나님께 30분 이상을 서서 묻고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교회 가운데 보면 큰 방석이 있습니다. 무심코 올라가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서 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눈이 있으시면 좀 보시라고 강단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무심코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 병원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재단에 서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너 참 목회자로서 형편없다.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저에게 그렇게 약한 면이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묻고 또 묻는 것이,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목회자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2번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쓰셨을까? 이사야는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찾아보니까 배경에 의하면, 여러분, 갈대를 목동들이 써요. 어떻게 쓰냐면 연한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듭니다. 목동들이. 그래서 그 피리 소리를 내서 양떼들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별 은혜가 안 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가 연한 부분이 꺾어지게 되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상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상해버린 갈대는 딱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뗄감. 목동들의 피리가 돼서 양들을 먹이는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뗄감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 같으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질구질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안 쓰실 것 같아요. 버리실 것 같습니다. 너 아니라도 목사들 많다,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상해져 있고 사람들의 상처에 의해서 상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시간적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뗄감밖에 되지 않을 갈대이지만 마저 꺾지 않아야 하신다고요.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어.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있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저 꺾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목동으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번째, 꺼져가는 심지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심지가 꺼져간다라는 말은 이제 그 찬란했던 영광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활활 타오르던 심지예요. 어둠을 밝혔던 심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쓸모가 다 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새로운 심지로 바뀔 것 같은데, 주님이 그 꺼져가는 심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너의 찬란했던 그 영광, 옛날에 나와 함께 사역했던 그 위대한 사역을 내가 너와 다시 이루련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외국에서 살면 그분들의, 아니 제가 외국에서 살면이 아니라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인상에 남는 분 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장학사도 하시고 교장 선생도 하셨던 분인데, 외국에 오셔서 무엇 하시냐면 세탁소 합니다. 제가. 그분이 장로님인데 저를 소개할 때 지난날의 그 과거, 여기서는 세탁소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삶의
좀 비참함?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던 그때가 우리는 잊어버렸고, 나에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이 제대로 좀 감정이 전달되었으면 좋을 텐데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요. 제가 그 1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철환 씨의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줄 알았더니 우리 방송팀에서 안도현 씨가 이렇게 썼대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것과 설교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너 정말로 옛날에 그렇게 찬란하게 타오르던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완전히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인가? 이것도 잘 내면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맥락과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제 인생에 아직 활활 타오른 피크는 한 번도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고 그때의 그 모습이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어지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포기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낙심할지 모르지만, 절망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무슨 목표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좌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마태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야 될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 우리의 찬란한 영광이 회복되는 것,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물로 드리는 것, 예수 이름을 바랄 때 그 이름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 인생을 빛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디 예수 이름만 소망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